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토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후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족보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지요. 우리는 앞에 5장에서 가인과 아벨 그 족보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실패한 가인의 그 후손들은 그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요. 뭐 악기를 만들고 또 뭐 칼을 만들고 사람 죽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의 후예들.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에노스 때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다. 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구원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장관들로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 멸하고 다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막 이제 번져나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세 아들들 가운데 어제 아침 말씀 봤지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뻘고 누웠는데 이 반응이 다르네요.
세 아들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함은 아버지가 뻘고 누웠는데 그 얘기를 형과 동생이 와서 했어요. 아니 자기가 덮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격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선함이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가만 놔두면 죄의 유혹이 밀려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꾸 끌려서 무너지지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만 놔두면요 나중에 땅속으로 가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함은 그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얘기했어요. 뭐 잘못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갖다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장 덮어놨다.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쭉 여러 나라, 뭐 종족, 언어가 번져 나갔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족보를 잘 보시면 이 집안이 명문 가문인지 신앙의 가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면 결혼은요 두 남녀가 하지만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집안끼리.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3대째 신앙에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시고 3대째 집안에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 우리 딸은 3대째 집안에서 시집을 갔어요. 우리 아들인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3대째 신앙의 집안에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집안은 3대째 신앙이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뭐 3대째고 1대고 뭐 예수 안 믿어도 그 아가씨가 똑똑하더라 이쁘더라 그러면 되나요? 아마 살아보시면 어려울 거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저 안영리에 가면 뿌리 공원이 있습니다. 나의 뿌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보셨지요? 5명의 여인이 들어있는데 이방 여인, 룻, 타말 뭐 있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묻은 애를 쓰는 그런 집안을 만나셔야지. 아멘 좀 해봐요. 그냥 둘이 만나면 되겠어요?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요즘 애들은 그냥 지들 눈에 반하면 그냥 결혼하자고 그래.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랬지요. 이 상대방은 둘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른들끼리 그냥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럼 또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혼이 있었겠어요. 부모가 살라면 살았지요. 지금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지들 한눈에 반해가지고 두 눈 뜨니까 아이고 못 볼 게 보이네요. 맨날 칼라 쓰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뿌리가 되게 중요한 게 집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땅의 것만 가고 사는 집안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족보를 보는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셈을 선택해서 셈함 야벳인데 셈을 선택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제 왜 셈 얘기를 맨 마지막에 했을까? 받아들인데 그랬지요. 족보의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그 셈의 얘기를 맨 마지막에 써놓고 11장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보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족보잖아요. 지금은 뭐 족보 얘기 안 하지요. 다 옛날 얘기지. 뿌리공은 왜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조상이 뭐 곰이라고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어디 있지요? 뭐 원수인가 편에 사람 됐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알아야 된다. 이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라 없이 2000년 살아도 거뜬히 통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헌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달달달 외웠잖아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나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결혼한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야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누군지 알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부모가 아니었으면 난 이 땅에 올 통로가 없었잖아요. 하늘에 떨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신화를 만들려고 옛날 왕들을 지금 높이려고 뭐 박혁거세 뭐 결혼해서 다 거짓말 얘기고요. 하늘에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게 자식 아닌가요? 뿌리를 몰라요. 뿌리를. 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이받지요. 부모를 죽이지요. 그 인생이 아니지. 그건 짐승만도 못하지요.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뿌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주셔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 닮았냐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귀영화 누려보고 천명의 여자 거느려보고 진짜 그렇게 막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전도서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 솔로몬이 말할 때는 잘 귀담아 들으셔야지요. 부모의 말을, 인생의 선배 말을 잘 들어야 자식이 복을 받지.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인생 선배 말을 안 들으면 그 인생은 삐뚤어지지요. 결론이 뭐지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출세는 별거 아니더라. 그 학문 많이 해봐야 머리만 아프더라. 그거 다 별거 아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나를 만들어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느니라. 그렇게 안 살면 다 지옥 간다. 아주 근본을 얘기했잖아요. 근본을. 자, 그래서 오늘 새 아들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하나님 볼 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막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왜 이렇게 강포하냐? 왜 이렇게 생각이 어둡냐? 물로 쓸어버려야지. 그걸 싹 죽였어요. 싹 죽였습니다. 근데 남은 자가 있더라. 그게 노아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그렇게 뭐 75억 뭐 100억이 살아가도 별로 눈에 안 들어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여기 써 있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오늘도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질병도 이기고 경제 어려움도 이기고 그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를 만나죠. 뭐 암에 안 걸리나요? 뭐 교통사고 안 나나요?
근데 뭐 끔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총을 까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뭐 땅이 꺼져라 그냥 막 한숨 쉬고 낙심하다 막 자살하고 그런 짓 안 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그렇게 안 삽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은 때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찌게 사십시다.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된대요. 뿌리를. 자, 오늘 세 아들들 얘기를 해요. 첫째로 2절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7 아들들 낳았어요. 우리 뭐 이런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벳을 통해서 아들들이 낳는데 5절 말씀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제 물질의 복을 받은 민족이죠. 앞에서 보셨지요? 야벳은 창대하고 풍성한 유럽인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유럽인들에게 그쪽에. 그래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지고 각기 언어 생기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다. 아마 하나님 떠나진 않았겠지요. 그 아버지를 뒷걸음져서 덮어줄 이 정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별 특징은 없습니다. 두 번째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누운 거를 말했지요. 저주를 받았지요. 종의 종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포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저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막 자랑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써 있네요. 8절 말씀이죠. 구수가 또 리모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모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첫째로 이 함의 후손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용감한 사냥꾼. 아마 골리앗 같은 거인. 그래, 그는 그 정도는 돼야지. 애가 아주 튼튼하게 생겼구나. 장군이 나왔구나. 우리는 뭐 장군 같은 아들을 낳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우리 아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잘났냐, 공부를 잘하냐,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자랑거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거리지만 그건 하나님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참 귀한 아들 줬네요. 똑똑한 아들 줬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소서. 근데 함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잘난 거 자랑하고요, 마치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또 읽어볼 수 있네요. 11절이죠.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성을 왜 쌓는 거지요? 대적의 침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이중성벽 그냥 하나님이 돌았더니 7바퀴 반 돌았더니 그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성을 얘기하고 강한 무기를 말하지만 그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승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함은요, 그 자랑거리가 그냥 인간이 잘난 거고 큰 성을 쌓는 거고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그거 누리려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돈이 힘이 되고 살아가려고 그럴 수 있죠. 뭐 출세해가지고 어떻게 장관 자리 한번 하고 대통령 한번 해가지고 그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잘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이가 되고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잘 나가면 나중에 살인무기 만들고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 함이 하나님 저주를 받았는데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세상 자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문을 만나시면 여러분, 사돈이 맨날 세상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 사돈 만나면 예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지. 되게 중요하지. 함 같은 그런 후손
그런 가문이 될 것인지. 마지막 보세요. 이리 써 있네요. 21절이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이제 셈이 맞인데, 맨 형인데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 셈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지요.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데라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출생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지요. 일단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키가 작은지는 모르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셈, 네가 마음에 들어. 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싶어. 쓰임받은 자가 되십시다. 그게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정말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지금 쫙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구원 역사에 흔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똥통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세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신앙의 명문가문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떡하니 자식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뿌리를 알아야지, 뿌리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고 결혼을 하셔야지. 왜 뿌리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집안의 대들은 무당이 나왔던, 그래도 예수 믿게 해야지요. 근데 참 힘들다는 겁니다.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애들의 배우자를 기도하고 우리 애들의 삶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어쩌면 맨날 그래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뿌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부모를 모르지요. 부모 공경하겠어요? 내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온 거를 모르는데 부모를 공경하겠냐고요. 뿌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쉐마,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목숨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주 이마에 써붙이고 집안에 써붙이고, 근데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떠나는데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셈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부모인데 내가 일대 신앙인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지요. 진짜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이시요? 전 우리 어머니가 처음 믿었습니다. 제가 믿고 우리 아들, 딸이 믿고 우리 손주가 믿으니까 4대 집안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일대 신앙인가요? 괜찮아요. 내가 목숨 걸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복받는 길이지. 왜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가장 함처럼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 큰 성읍 쌓고 여기는 관심이 있지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신앙의 명문가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